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을에 꼭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 설교 제목은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따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튼 오늘 말씀은 성령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도움입니다. 도움.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상과 도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한데 묶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일상에 항상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나의 일상에 항상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요거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다름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항상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이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실 때는요, 특별히 성령님, 일상, 도움이라는 세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살면서 늘 분별토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어떤 내용으로 도우시냐면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해 한 가지 아니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하나만 수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늘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셨습니까? 분별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백과사전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쭉쭉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원에서 우리 판례처럼 그런 판례가 우리에게 자료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일상이라는 거죠. 즉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의 데이터가 쌓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런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외하고,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만났던 하나님 분명히 다르기는 달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큰 뜻은 동일하게 불변하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석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매번 질문해야 되고 매번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잔잔하게 내 삶 가운데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일상 가운데서 분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충실해야 되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충실해야 되고, 잠을 자는 것도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이 데이터가, 지식의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일 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믿음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믿음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는 게 뭔데요?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충실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표현이 맞는 답이 됐겠죠. 근데 저는 요거 하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은 성령께 날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충실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각하시고 질문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생각하며 질문하며, 그래서 일상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성이 강하여서 아무리 일상을 충실하게 보낸다고 해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하죠. 이 도움을 누가 주시느냐? 분별토록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까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여, 성령님이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의미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악한 상태가 되어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충실하게 보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악한 일에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건지 이게 바른 일을 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딱 맞는데요. 요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다시 정리를 드리면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습관을 쌓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교회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주로 교회 형편 생각하면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교회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교회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고 또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불쑥 드는 생각, 그 일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일인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이런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분별토록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또 그런 상황을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오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생각하니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어떤 선택이나 제가 결정하는 것,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한 결정이 개인에게서만 그치면 그냥 그건 상관없겠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분별토록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도록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하기도 하지만 평균 이상으로 잘 살아오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분별토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믿음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간다고 하니 진짜 잘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조금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나 그래도 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게 힘이 되거든요. 이게 격려가 되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별토록 하시는 성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른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여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확신입니다. 확신. 성령은 일상에서요 3가지를 우리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3가지를 확신케 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사실 손 안 드셔도 날마다 이건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성령은 일상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걸 조금 다르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결정적일 때 나를 붙잡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확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조금 찝찝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사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확신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말은 뭐 우리가 아멘이라고 잘 하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뒤돌아서면 맞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요. 또 여전히 헤매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버리자고요. 뭐냐면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막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니지 왜 이거 실수했니? 너 이제 지옥 간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안 맞습니다. 모르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혼내고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이게 결정적인 실수일 때는요. 그러나 늘 그걸 부끄럽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여러분의 길을 좋아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말릴 도리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실수하는 그 실수 속에서도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다시 한번 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새로 생긴다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때문이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생각나고 싶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 삶으로 나타난 이 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흔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아니 성령이 도우시면 다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들 속에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반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성령의 개입과 도우심 거부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다스려 줄게, 인도해 줄게.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저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 높아지자. 누구와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는 딱 이 장면 하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70년 정도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나누었잖아요.
쫙 뒤로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절반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했던 사람이 신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사시대 성령이 전혀 개입하는 흔적도 없는 사사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단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는 했어요.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요,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그것이 왕으로서 뭐 큰 실수한지 모르고 살아간 다윗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온 마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변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삶, 부족하지만 내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도 이 삶밖에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삶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며 걸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뭐 저도 그렇고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성숙한 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점점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또 한번 나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가고 도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이 길, 틀린 길이 아니야, 맞는 길이라고 성령께서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근데 서로 째려보면서 그렇게 축복하시지는 않으시죠? 예. 근데 진심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심히 두렵기는 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당당하게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믿음의 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니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감사와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사 제목이 아니라 분별을 토록 하시고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내일, 오늘 하루부터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안심, 안정감, 그걸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11월 설교를 한 달 전체 컨셉을 감사로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절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믿음으로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라. 마지막은요 창원교회여서 감사하라. 지금 모두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일단은 정해놓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틀어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령의 다가오심을 거부했다면, 저처럼 놀기 좋아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는 거 하면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잘 놉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뭐 성령께서 오시는 걸 다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상상을 그렇게 깊게 하십니까? 예. 제가 어디인가 있겠죠? 제 친구들이 한 번씩 저를 보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몇몇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믿는 친구들인데 지금도 만나면 항상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너다. 처음엔 제가 이걸 엄청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그러냐니까 아니 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자, 길을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는데 어떤 분은 참 밝게 전화하시기도 하고 밝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요 침울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침울해요. 예배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 갑자기 확 펴져서 나가긴 한데 그게 다시 나가면 복귀의 능력이 여러분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참 이렇게 편치 않는 얼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은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정말 믿는 분이라면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이 없이 사는 삶은요 외롭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 앉아 계시잖아요. 청년들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초등부든 초등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만큼은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사역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삶의 목표와 삶의 뜨거움과 삶의 어떤 애착이라고 할까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부모님들은 목표를 잘 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케이스를 보면서 모범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삶의 목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건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그냥 내가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뭐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니요. 성령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된 삶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워야 될 확고한 목표에서 열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 열정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분별하도록 그 다음에 확신하도록 매번 성령님께 묻고,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생각하고 묻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삶의 열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푹 쳐져가지고 그냥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뭐 삶의 목표는 있네. 대학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는 어떤 과를 전공할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고2 때, 고3 때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는 그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있잖아. 이게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네 삶의 목표가 뭔가, 걔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삶의 의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부터 그 열정이 나온다고. 정신 차리라 이 친구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매주 예배하러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진다는 거죠.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있고 금요 기도하러 나오신 분, 삶 공부며 훈련 받으시는 분, 이 열정 때문이죠. 중고등부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열정 때문에 나오는 거죠. 유치부, 대학, 청년부 다 열정 때문이죠. 이 열정이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도 가고 단기봉사도 가고, 단기봉사 이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안 적혔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 1:1 전도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복음에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정이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 열정이 나타나는 형태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 잘 하시는 분들은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열정이 별로 없어요. 감사로우면 내일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거기서 머물러지는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내일을 달려갈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다시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가 또 다른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면 감사는요, 우리 삶을 해석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증을 이 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제 하루 지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면서 눈을 뜨시자마자 오늘 주일이어서 감사하셨습니까? 이쪽은 좀 하시는데 이쪽은 조금 분발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까? 첫 번째는요, 분별. 다 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확신.
세 번째는요, 그냥 요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참 멋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부할 마음도 없고 그럴 뭐 생각도 없는데 제가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이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 그냥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요. 왜냐면요, 답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어두운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